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심판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별이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심판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심판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주의 팔에 주의 팔에 그 심판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 주의 팔에 주의 팔에 그 심판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기도하는 이곳이 하나님 임재하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목사님 나올 때까지 우리 간절하게 주의 이름 부르고 오늘 수요 기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오늘도 우리의 하나님 앞에 임재하시는 그곳에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의 걸음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말씀 듣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좌정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통치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복된 시간을 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기도하는 시간에 우리가 찾아와 주신 하나님을 인하여서 우리 마음의 기쁨과 평안이 감사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복된 오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가까이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며 우리에게 주님 오셔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를 사는 동안에 우리의 모든 삶의 행실과 우리의 마음의 깊은 생각들과 우리의 소망하는 것들이 어찌나 악한지요. 세상의 것을 탐하며 여전히 자신의 욕심을 이기지 못하고 그저 세상이 달려가는 길에 휩쓸려 달려가고자 하는 우리 연약한 모습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죄악을 버리고 거룩한 삶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속한 것을 버리고 하늘에 속한 것을 바라보며 그것을 취하려 그것을 얻고자 참으로 힘써 행하는 저희들 되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선한 그러한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얼굴 배웁기를 원하오니 거룩함 앞으로 힘써 달려가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지난날의 모든 악한 것들과 허망한 것들과 더러운 것들과 하나님 버려야 할 것들을 과감히 버릴 수 있는 용기와 그러한 믿음을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할 때마다 어찌나 감사한지요.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그 감사가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은 놀라운 은혜가 얼마나 큰지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하루하루를 사는 그 삶이 우리의 힘으로 사는 것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것임을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주께서 가득 임재하여 주시고 충만히 주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아니하도록 주께서 우리가 참으로 성령께서 이끄시는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함께 모여 말씀 앞으로 나아가오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밝히 비추어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것이 머릿속에 우리 마음속에 새겨질 때에 참으로 손과 발의 행실로 열매 맺기까지 주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빛으로 우리를 부르셨다 하셨사오니 우리의 사명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자신의 이익을 따라 사는 삶을 그만두고서 이제는 사명을 따라 우리에게 주신 빛의 그 삶을 잘 감당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줄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6장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16장 28절부터 31절까지를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16장 28절부터 마지막 31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누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오늘 저희가 16장 이 마지막 부분을 함께 읽었습니다마는 삼손의 전반적인 삶의 일생 전체를 함께 살펴보며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삼손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살펴볼 때 세 가지 장면에 주목해서 볼 것인데 그 세 가지 장면에서 세 가지 주제를 또 같이 발견하고 그것을 각각 우리의 삶에 적용하여 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삼손의 출생에 관한 것이고 두 번째는 삼손의 삶 전반적인 것에 대한 것이며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 방금 읽은 대로 삼손의 죽음과 관련된
그 장면에서 우리가 주제를 찾고자 합니다. 삼손에 대해서는 사실 많이 좀 분량으로 말하자면 많이 기록되어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 그 가운데 나타난 사건들도 우리가 잘 알고 있고 합니다만은 한편 또 삼손에 대해서 오해가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삼손의 전반적인 삶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비추어 보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함께 발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출생에 관하여서 보고자 합니다. 우리 앞으로 좀 본문을 넘겨서 13장 2절로 가보겠습니다. 사사기 13장 2절부터 5절 말씀을 볼 것인데 이곳에는 삼손이 태어나는 것과 관련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장 2절을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소라 땅의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누가 있습니까? 마노아라고 이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마노아가 바로 삼손의 아버지입니다.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라고 하니까 삼손이 아직 태어나기 전인데 그의 어머니가 임신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었다. 출산하지 못하더니 라고 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을 계속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어디서 많이 본 장면 같기도 한데 이 삼손이 태어나기 전에 천사가 나타나서 그의 부모에게 이러한 삼손이 태어날 것에 관한 예언을 전달해 주는 장면입니다. 4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는 바로 이 삼손의 어머니를 가리켜서 말하는 것입니다.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우리 5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방금 읽은 5절 말씀에서 여러분 눈에 띄는 단어가 혹시 있으십니까? 여러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아마도 여러분들이 나실인이라고 하는 단어에 잠시 눈이 머무르셨을 것 같습니다. 삼손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그 출생에 있어서 중요한 이 사건에서 이 장면에서 설명이 나오는데 키워드로 우리가 하나를 잡는다면 나실인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삼손을 태어나기 전부터 선택하셨고 그가 태어날 것을 부모에게 예언하여 미리 말씀하여 주시면서 삼손이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시기를 한 단어로 그냥 말하자면 나실인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나실인이라고 하는 말은 구별되다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에서도 이 나실인에 관한 이 율법 계명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 주로 3가지 금지되는 것이 있습니다. 나실인으로 택함을 받았다고 하면 이 사람은 이제 사는 동안에 혹은 나실인으로 사는 기간 동안에 이 3가지를 금하여 주의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술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주나 포도주나 그런 것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아야 합니다. 그것이 나실인에게 있어서 중요한 한 가지 규칙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삼손을 통해서 많이 들은 이야기입니다. 머리를 자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하는 것이 또한 나실인에게 요구되는 규칙이고 마지막 3번째는 죽은 시체를 만지지 않는 것, 이러한 것이 나실인에게 요구되는 중요한 규칙들이었습니다. 왜 그런가? 왜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나실인이라고 하는 특별한 어떤 신분이라고 하기 좀 그렇고 어떤 나실인이라고 하는 어떤 특별한 이름을 붙여주시고 그에게 어떤 특별한 구별된 삶을 명하시면서 이러한 것은 하지 말라, 이러한 것은 금하라, 이런 것에 손을 대지 말라. 왜 이렇게 하시는가 하면 그야말로 구별된 삶을, 이 세상과는 다르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삼손을 택하실 때 나실인으로 택하셨다는 것은 이제 삼손은 태어나서 일생 동안을 구별된 삶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사명이 주어져 있는데 그것은 그야말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사명입니다. 그래서 좀 더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더 와닿게 표현하자면 너의 뜻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시린에게 주어지는 중요한 사명이고, 그래서 그가 실제 살아가야 하는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삼손에게 미리 그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그를 나시린으로 택했다 했습니다. 미리 그를 구별된 자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한 대로 중요한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따라서 이제 그가 태어나게 되면 구별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삼손에게만 해당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것인지를 다시 우리가 하나하나 보면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해당되는 내용인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 텐데 맞는지 아닌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을 미리 구별된 자로 선택하여 주셨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별된 자로 미리 태어나기도 전부터 여러분들을 구별된 삶으로 선택하여 주신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미리 그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사명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우리에게 필요하고 우리에게 적합한 사명을 주셨다는 것을 혹시 여러분이 믿으십니까? 마지막으로 사명을 따라서 삼손은 이제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했던 것처럼 우리도 주어진 그 사명을 따라서, 주어진 그 부르심을 따라서 구별된 삶을 세상과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살든 간에 그것과는 다른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한다. 우리도 그렇게 부름받았다는 것을 혹시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문제는 삼손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요,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거룩하게 구별된 자로 부름받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부르심, 어떤 특별한 부르심, 구별된 삶이라 할 때 사실 우리가 일상적으로 말하면 어떤 특정한 직분이나 특별한 어떤 사역을 하시는 분들을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아무래도 목사님은 좀 다른 삶을 살아가기를 기대하시지 않습니까? 선교사님이라고 하면 혹시 그가 이전에 어떤 삶을 살았든지 간에 선교사로 이제는 다짐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심지어 외국에 가서 그 삶을 산다고 하면 그분은 이제 뭔가 다른 삶을, 다른 사람이 즐길 것을 즐기지 않고 다른 사람이 아무리 뭘 해도 그것도 하지 않고 뭔가 선교사답게 살아주기를 여러분 혹시 기대하지 않으십니까? 혹은 어떤 특정한 사역자라고 하면 그렇게 우리가 혹시 할지라도 그는 하지 않기를, 우리는 그냥 세상과 비슷하게 살아갈지라도 그분들만큼은 좀 다르게 구별된 삶을, 그 사명을 따라 살아가기를 혹시 기대하지는 않으십니까? 구체적으로 한번 좀 해보겠습니다. 목사가 술을 마시면, 벌써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러분 표정이 별로 안 좋으신데, 목사가 술을 마시는 건 어떠십니까? 절대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성도에게 있어서는 어떻겠습니까? 목사님은 그래도 하면 안 되고, 우리는 그냥 뭐 남들 하는 정도 적당히 그렇게 살아가는 거, 뭐 그냥 우리는 일반 성도인데 뭐 그렇게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목사님은 좀 다르게 사셔도 말입니다. 라고 혹시 그런 생각이 들지는 않으십니까? 혹시 담배 피는 것은 어떠십니까? 목사가 담배 피는 것을 여러분 혹시 길 가다가 보시면 좀 충격을 받으실 수도 있겠다 싶은데, 목사님은 그렇게 사셔야 되고 나는 그냥 일반 성도니까 좀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 여겨지십니까? 어떻습니까? 한 가지만 더 해보자면, 목사가 욕을 하는 것은 좀 어떻습니까? 충격적으로 혹시 잊을 수 없는, 예전에 그 목사님이 욕을 하더라 라고 하며, 목사는 절대 그런 삶을 살지 않고 구별된 삶을, 그 특별한 사명을 따라 살아주기를 기대하면서 나는 그냥 일반 성도니까 괜찮지 않은가라고 스스로는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느껴지시겠지만 목사에게만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성도된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는 사명이 있고, 성도된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구별된 삶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것입니다. 물론 그 구별됨에 있어서, 물론 그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에 있어서 누군가에게 더 큰 책임과 더 큰 부담이 어떤 직분을 따라서나 어떤 역할을 따라서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반복하기를, 어떤 특정한 분들, 어떤 특정한 어떤 역할들에게만 아니요, 믿는 자 모두에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를
명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에 가면 2장 1절에서 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에는 너희가 육체를 따라 지내며, 말하자면 이방인들을 향해서 말할 때 예수 믿기 전에, 아직 예수님을 만나서 그 믿음으로 살기 전에 그들의 삶이 어땠는가 하면 육체를 따라 지냈다는 것입니다. 뭐 그렇게 살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때에는 너희가 육체를 따라 지내며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으나, 그러나 하나님이 크신 사랑으로 구원하셨고 너희를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하는 것이 에베소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서 이전에 너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예전에는 육체를 따라 지냈었고 그랬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크신 사랑으로 너희를 택하여 구원하셨고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선언하여 주는 것입니다. 사망 권세 아래에 있는 자를, 사망 권세 아래에 있으니 그야말로 소망도 없고 가치도 없는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택하여 어떻게 하셨단 말입니까? 하늘에 높여 앉히셨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우리를 살리셨을 뿐 아니라 완전히 다른 존재로 우리를 바꾸어 주셨다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전했던 이 말씀이 특정한 사역자들에게만 주어진 부르심입니까? 아니면 모든 믿는 자에게 주어진 것입니까? 모든 믿는 자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을 특별히 나시린으로 택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삼손에게만 그러한 특별한 삶이, 특별한 사명이 주어진 것이 아니요, 우리에게도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발견하는 것입니다. 어떤 특정한 분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요, 오늘날 특정한 사역자들에게만 주어진 부르심이 아니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부르심이며 사명이며 주어진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럼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그 구별된 삶이라고 하는 그 부르심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축복입니까? 아니면 억압입니까? 어떠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한 자로 택하여 주셨다는 것, 나에게 어떤 특별한 사명도 주셨다는 것, 이제는 그래서 내가 구별된 삶을 평생 동안, 남은 평생을 그렇게 구별되어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나를 불러주신 것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복된 일입니까? 아니면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해야 되는 억압입니까? 왜 나를 굳이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셔가지고 술도 못 마시게 하시고, 나를 왜 굳이 그냥 잘 살고 있는 나를 교회 다니게 하셔가지고 담배도 못 피게 하시고, 왜 그냥 일요일마다 편하게 살 수 있는 나를 예수 믿게 하셔가지고 주일마다 아침마다 피곤하게 와가지고 앉아있고 그냥 편하게 살 것인데 왜 나를 예수 믿게 해가지고 거짓말도 함부로 못하게 하시고, 탈세도 함부로 못하게 하시고, 도박도 좀 하고 싶은데 그것도 못하게 하시고, 불륜도 못 저지르게 하시고, 공문서 위조도 못하고, 남들 다 하고 사는 것 같은데, 세상에서는 남들 어느 정도 즐길 것 즐기고, 남들 그냥 한눈 감고 행하는 그 일들을 못하게 된 것에 대해서, 그렇게 남들처럼 살지 말라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고통의 길로, 갑갑한 삶으로 강제로 끌고 가시는 것입니까? 반복해서 여쭈지만 답은 너무나 쉽고 분명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한 삶으로의 초대가 놀라운 복이요 선물인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거룩한 삶으로 부르셨다고 하면 그것은 복이요 선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남들 다 하고 사는 것을 나만 못하고 그렇게 다르게 살아가야 한다고 느껴지시면 억울한 일이 아니요, 그만큼 더 특별한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특별한 은혜니까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아마 좋은 걸로 합시다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사실은 너무 갑갑하고 이거 그냥 벗어버리고 싶은 것인데 그냥 그렇게는 할 수 없고 하여튼 좋은 걸로 합시다가 아니요, 하나님께서 주신 참된 은혜요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삼손이 태어나기 전부터 나시린으로 정해졌습니다. 그것이 자유가 없고 이제는 갑갑하고 불쌍한 존재로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은혜를 태어나기 전부터 입고 그렇게 정함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갑갑하다고 느끼면서 하고 싶어하는 그것 있지 않습니까? 남들 다 하고 사니까 나도 한 번쯤 해보고 싶고, 해보니까 나쁘지 않고 하는 그것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탐하여지는 그 세상에 속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의 실체가 사실은 무엇입니까? 그것의 실체가 무엇이냐 하면 더러운 것입니다.
우리가 막 마음속에 소망하여지고 솔직히 말하면 그냥 하고 싶고 보고 싶고 가지고 싶은, 그래서 이 땅에 속한 것, 사람들 다 원하는 그것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불결한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어린 아이가, 특별히 어린 자녀가 불량한 식품을 너무 계속 많이 먹으려고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하면 어떻습니까? 그만 좀 먹으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괴롭히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그 자녀가 먹고 있는 그것이 불량한 식품이니까, 해로운 것이니까 먹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계속 하려고 할 때에 버리지 못하고, 그것을 놓아버리지 못하고 계속 반복하여 그것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때때로 그만 좀 하라고 하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해로우니까 그런 것입니다. 우리 자신에게 해로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땅에 속한, 이 세상에 속하고 썩어져 버릴 이 땅에 속한 그 허망한 것에 대하여서 계속 마음을 두고 그것을 계속해서 탐하고 있는 그 상태를 에베소서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총명이 어둡다, 이렇게 말합니다. 계속 땅에 속한 것을, 그 허망한 것을 가지고자 하며 그것을 계속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그 상태를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지하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감각이 없다. 감각이 없는 게 뭔지 아시죠? 아파도 아픈 줄 모르는, 그것이 괜찮은 것이 아니고 심각한 위험한 것인 것 같습니다. 에베소서에서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자신을 방임한다. 방임이 무엇입니까?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땅에 속한 허망한 것을 계속 마음에 두고 그것을 탐하여 가는 상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거룩한 부르심을 따라서 빛으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길로 초대된 것을, 그 길로 걸어가라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그러한 부르심이 있다는 것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길에는, 그 길로 들어서 보면, 그래서 그 길 끝까지 인내하며 가보면 베드로 전서에서 말씀하시기를 그곳에는 썩지 않는단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더럽지 않고, 이 세상에 속한 것과는 달라서 더럽지 않고 불결하지 않고 쇠하지 않는 복이 있다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을 앞둔 청년을 보면, 우리 교회에도 있는데, 결혼을 앞둔 청년을 보면서 축하해야 되겠습니까? 위로해야 되겠습니까? 혹시 여러분 위로가 막 나오시면 결혼하면 어떡하냐, 그런 생각이 혹시 드십니까? 왜 결혼을 하려고 그러냐, 이 고생인데 뭐하러 그냥 자유롭게 살지, 뭐하러 그렇게 다시 생각해봐, 이런 마음이 혹시 드십니까? 우리의 욕심이 혹시 결혼에 대해서 그것을 억압으로 우리가 그냥 자신이 그렇게 느낄지는 모르나, 하나님께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가정을 이루어 믿음으로 하나 되는 것을 기뻐하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복으로 주신 줄로 믿기 때문에 우리가 결혼을 앞둔 청년을 축하하고 축복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세례를 받는 초신자를 보면서, 그래서 세례 교육 받고 있고 이제 세례 받으려고 여기 와서 목사님 이렇게 세례 주시려고 하는데, 그 사람을 보면서 여러분 축하해야 마땅합니까? 위로해야 됩니까? 아이고, 괜히 예수님 믿어가지고 편하게 살던 사람이 저렇게 이제부터는 술도 못 마시고 담배도 못 피고 불륜도 못 즐기고 도박도 못하고 세상 좋은 거 다 못하고 저 사람 어떡하나, 이런 위로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당연히 축하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 믿고 사는 것이, 거룩한 삶으로 부름받은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선물이요 은혜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자된 것 복이지요. 그래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어떤 특별하고 대단한 일을 해야 되는 것 이전에 우리 믿는 모두에게, 신자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는데, 그것은 다르게 살아가야 할 사명입니다. 어두운 세상에서, 캄캄한 세상에서, 영적으로 말입니다. 이 세상이 어떻습니까? 영적으로 얼마나 캄캄하여 앞길을 구별하기 힘든 세상입니까? 이 세상 가운데에서 빛으로 비추어 진리가 무엇이며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복음이 무엇인지 비추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특별한 삶을, 그 구별된 삶을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로 삼손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삼손의 삶을 여러 장에 걸쳐서 이 사건으로 표현해서 설명해주고 있는데, 보여주고 있는데, 삼손의 삶을, 그 일생을 한 줄 요약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는가 하면 자기 멋대로 살았다, 이것입니다. 삼손의 출생을 우리가 먼저 보지 않았습니까? 삼손이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그를 나실인으로 특별한 어떤 구별된 자로 택하셨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특별한 사명도 주어졌습니다. 구별되어 살아가야 했을 뿐 아니라 그는 사실은 이스라엘의 사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할, 다른 민족들로부터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이 고통 중에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할 사명을 그가 받고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삼손의 삶을 보면, 그가 걸어가는 길을 따라가 보면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하필이면 안 좋은 쪽으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손이 일생 동안 무엇에 온통 마음이 빼앗겼습니까? 여자의 마음이 빼앗겼죠. 그래서 삼손 이렇게 검색해서 뭐 사진이 아니라 그림 같은 거 찾아보면 대부분 옆에 여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냥 여자도 아니고 이방 여인을 그렇게 마음으로 원하고 결혼하려고 하고 그랬습니다. 우리 본문 몇 가지 찾아볼 텐데 14장 넘기셔서 14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14장 1절 보십시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어디 사람입니까?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봅니다. 2절에 보면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부모님한테 가가지고 이 사람과 결혼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이게 삼손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13장까지 그가 탄생에 관해서, 그가 출생에 관해서 설명하고 나서 이제 삼손이 제대로 뭔가 삶을 시작할 것을 기대하고 14장을 읽어보면 처음으로 나오는 말이 바로 이것입니다. 딥나에 내려가서 블레셋 여자들 중에 한 여자를 보고는 야, 이 사람이구나 싶어가지고 부모에게 와서 이 사람과 결혼하겠습니다. 이것이 삼손의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15장 보십시오. 15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얼마 후 밀 거둘 때에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이르되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하니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삼손이 사사로 부르심을 받았고 나실인으로 택함을 받았고 거룩한 삶을 살며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삼손의 삶의 그 스토리가 무엇이냐 하면 계속 여자 쫓아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16장도 가보십시오. 16장 1절입니다. 여기는 좀 다를까? 좀 달라졌을까? 하고 기대하고 읽어보지만 똑같습니다. 16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4절도 보십시오. 16장 4절 시작. 이후에 삼손이 소래 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 제가 어렸을 때는 한 명인 줄 알았는데 한 명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보는 대로 마음에 원하는 대로 이방 여인들을 보며 탐하고 결혼하려고 하고 아내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삼손의 일생에 여러 사건들이 있었지만 이 문제에 집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이 삼손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과장되게 표현하면 그것이 삼손의 삶의 이유였습니다. 그것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주로 무엇에 여러분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여러분 마음이 요즘 어디에 많이 쏠려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이 살다가 힘든 일이 있을 때 이 힘든 일을 버텨내고 살아야 할 이유가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중요하니까 그것을 위해서 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내 삶에 있어서 평소 괜찮다가 그것이 부족해지면 못 견디니까 채워야 하는 것이 혹시 있으십니까? 이거 없이는 못 사는 것이 있으십니까? 채워야만 살 것 같은 것이 있으십니까? 그것이 그만큼 여러분에게 중요한 문제가 되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뭔가 있다고 치면 보통의 경우 바로 그것 때문에 내가 마음에 많이 생각하고 내가 늘 그것을 바라고 그것 없으면 힘들어하고 힘든 일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내가 버티고 하는 그것 때문에 삶이 엉뚱한 길로 간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그것이 그 자체로 악한 일이다라고 하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상상해 보자면, 우리 중에 그런 분이 아무도 없기를 바라면서 상상해 보자면 어떤 특정 약물에 심각하게 중독된 분이 있다고 합시다. 어떤 특정한 약물에 완전히 중독되어서 지금 완전히 삶이 무너진 상태에 있다고 하면 이 사람이 하루에 제일 많이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약물에 대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이 돈을 벌기 시작한다면 왜 돈을 벌겠습니까? 그거 구하려고, 그거 떨어졌으니까 그거 구하려고 돈 벌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이 무엇을 가장 두려워하겠습니까? 그 약 떨어질까 봐. 그거 없으면 못 사니까. 그거 다시 얻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떨어지면 두려워하고 하지 않겠습니까? 삶의 목적과 삶의 방향이 그쪽으로 계속 기울어져 갈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삼손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이방 여인과 사랑에 빠지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분명 율법에 금지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문제로 사실은 구약 곳곳에서 계속 언급되고 있었던 문제입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결코 그들의 우상을 섬기지 말고 그들과 통혼하지 말고,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중요한 문제로 언급하신 내용입니다. 하지만 삼손은 자기 멋대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남 얘기입니까? 우리 얘기입니까? 마태복음 6장 24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걸 미워하고 나서 저걸 사랑하거나 이걸 사랑하게 되면 또 사랑하던 것을 이제 버리게 되거나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뭔가를 중요하게 여긴다고 하는 것은 그것 아닌 다른 것은 이제 가벼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재물 사이에서 우리가 재물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은 미워하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볼 때는 굉장히 엄격한데 저 사람은 무슨 말을 저렇게 하나, 저 사람은 삶의 태도가 왜 저런가, 저 사람은 저걸 뭐 저렇게까지 심각하게, 다른 사람을 볼 때는 뭔가 우리가 엄격한 기준으로 말하는데 자기 자신에게는 의외로 관대하지 않습니까?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는 괜찮지 않은가? 이 정도가 원래 적당한 건 아닌가라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생각할 것입니다. 아니, 사람이 살아가는데 돈이 좀 있어야 되지. 아니, 내가 무슨 돈에 미친 것은 아니고, 아니, 내가 돈 때문에 살아가는 것은 아니고, 아니, 사람이 살아가는데 돈이 좀 있어야 되니까 이 정도 하는 것은 적당한 것 아닌가? 자신에게 관대한 것입니다. 아니, 사람이 살아가는데 건강이 당연히 중요한데 내 건강을 좀 챙기는 게 뭐 그렇게 문제인가? 당연하지 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과해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니, 사람이 살아가는데 인간관계가 당연히 필요한데 내가 사람을 만나고 사람과 시간 보내고 하는 것이, 아니, 이 정도면 적당한 것이 아닌가라고 스스로 생각하지요. 아니, 사람이 사는데 취미생활도 좀 하는 게 맞고 여가생활도 하는 게 맞는데 그게 아닌 게 아니고 그것이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엄격한 것에 비해서 자기 자신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관대하다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옆에서 볼 때는 어떻습니까? 벌써 지나친데도 불구하고, 신앙적인 기준에서 볼 때는 이미 거기에 너무 몰두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삶이 너무 옆에서 보면 그냥 뻔히 보일 정도로 삶이 거기에 너무 기울어져 있는데 스스로는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스스로는 이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현실은 어떤가 하면 그 문제 때문에 내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지만 옆에서 볼 때는 티나는 내가 기울어져 있는 그 문제, 내가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그것 때문에 예배를 소홀히 여기고 말씀 배우기를 게을리하고 섬김과 봉사에 전혀 시간 내지 못하고 전도는 생각도 할 수 없는 상태로 그냥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하십니다. 결국 하나를 사랑하게 되면 다른 하나는 미워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를 중요하게 여기게 되면 다른 것은 이제 가볍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삼손이 적당하게 살아간 것이 아닙니다.
다른 주인을 섬긴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무엇인가 하면 자신의 삶의 진짜 주인이신, 누가 삼손의 삶의 진짜 주인이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지으셨고 그가 태어나기 전부터 그를 위해 계획을 세워두셨고 그의 삶을 인도하시려고 하시는 분,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진짜 주인이신데 다른 주인을 섬긴 까닭에 삼손은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주신 그 명령도 잊어버리고 살아갔습니다. 우리가 자신을 보며 자신의 삶을 보며 스스로 잘 따져보아야 할 것이 있는데, 내가 어느 쪽의 명령에 더 민감한가? 둘 중 하나에 더 민감할 텐데, 하나는 세상이 우리에게 명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한테 하라고, 안 하면 안 된다고 세상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이 있을 것이고,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둘 중에서 우리가 어디에 더 민감하고 어디에 더 잘 순종하며 살고 있는지 잘 따져보아야 할 것입니다. 제가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성경을 아무리 연구해봐도 학생들아 공부 잘해서 뛰어난 성적으로 인류대학에 진학하여 남들에게 귀감이 되어라, 그런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누가 가르칩니까? 세상이 가르치는 것이죠. 말씀이 우리 학생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학생들아 공부 잘해서 하여튼 뛰어난 성적으로 인류대학에 진학하여서 남들에게 귀감이 되어라 라는 말씀이 여러분 성경에 혹시 찾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아무리 성경을 연구해봐도 청년들이요, 연봉은 높은 게 좋고 지역은 서울이 좋고 결혼은 신분 상승의 길이니 절대로 아래층과는 만나지 말아라,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누가 가르칩니까? 세상이 가르칩니다. 성경이 청년들에게 그렇게 가르치는 것을 혹시 여러분 찾아보셨습니까? 저는 못 봤습니다. 아무리 성경을 읽어보아도, 아무리 성경을 연구해보아도 이 땅에 속한 것에 혈안이 되어서 하여튼 뭐든지 많이 가지고 절대로 남들에게 손해보지 말고 하여튼 즐길 거 다 즐기다 죽어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전혀 없지 않습니까? 전혀 정반대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아가라고, 이 땅에 속한 것을 붙잡고 이 땅에 속한 것을 탐하고 그것을 여하튼 잘 즐기고 하여튼 절대 손해보지 말고, 누가 그렇게 가르치느냐? 세상이 우리에게 그렇게 명하고 교훈하는 것입니다. 다른 주인을 섬기게 되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주인으로 삼게 되면 하나님보다도 세상을 더 두려워하고 세상을 더 사랑하면서 그 명령에 따르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삼손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명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자신의 욕망에 이끌리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변화된 이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구별되어 살아가야 할, 다르게 살아가야 할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빛으로 살아가야 할 사명을 우리에게 이미 우리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에게 정하여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바울의 고백과 같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그 사명, 내가 정말 그 사명을 다하여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참 주인으로 삼고 받은 사명, 그 명령을 귀한 줄로 여기고 그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삼손의 죽음에 관하여서 이제 살펴보고자 합니다. 삼손이 그 일생 동안을 자기 욕망에 이끌려 살다가 결국에는 그 좋다고 따라가던 이방 여인에게 속아서 어떻게 되느냐? 블레셋에 끌려갑니다. 비참한 꼴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한때는 용사 같던 그가, 힘도 세고 아무도 당해내지 못하던 용사 같던 그가, 힘으로는 다 이겨내던 그가 짐승처럼 감옥에 갇혀서 큰 맷돌 돌리고 있는 신세가 됩니다. 16장, 사사기 16장 21절 보십시오. 16장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바사에 내려가 노줄로 매고 그에게 목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비참한 신세가 됐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블레셋 사람들이 아주 큰 종교 행사를
열어서 가집니다. 16장 23절을 이제 보십시오. 23절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서 그들이 섬기는 신 무엇입니까? 다곤 신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그러면서 백성들이 누구를 봅니까? 삼손을 봅니다.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에게 많은 사람을 죽인 저 원수를 우리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는 막 자기들의 신 다곤을 찬양합니다. 25절에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그래서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서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립니다. 너무 비참하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그들이 삼손을 이제 두 기둥 사이에 세웁니다. 28절 보십시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집을 버티고 있는 그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 사람들과 같이 죽어야 되겠다 하면서 힘을 다해서 몸을 굽히고 그 집이 무너집니다. 그 안에 있던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죽습니다. 수많은 블레셋 사람들이 그곳에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가 무엇을 보는가 하면 그렇게 자기 욕망을 따라서 살아가던, 자기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것만 하면서 살아가던 그 삼손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악한 대적 블레셋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삼손이 사사라고 할 만한 어떤 자격도 없어 보이는 그 삼손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대적 블레셋을 벌하시고 그들을 물리치시는 것입니다. 주어진 사명에서 떠났고 죄인의 길에서 헤매던 그 사람을 하나님은 어떻게든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주어진 사명에서 여러분은 어디에 서 계십니까? 여러분, 삼손은 보시기에 쓸만한 사람입니까? 어떻습니까? 전혀 쓸만한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를 쓰시는 것입니다. 그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어떠십니까? 여러분 자신을 보실 때에 나는 쓸만한 사람인가? 어떠십니까? 혹시 자신 있으십니까? 나는 이 정도 되면 쓸만하지 않은가? 그렇게 자신만만할 마음이 우리 가운데 없을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를 쓰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누가 한 말일까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순이라. 누가 한 말입니까? 바울이 한 말입니다. 바울이 쓸만한 사람이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이전에 살던 삶은 예수 믿는다는 사람 다 잡아가두고 하던 그런 삶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박해하던 자였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그리스도인 모두가 싫어하고 두려워하던 자, 그 바울이 변화되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를 변화시키시고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엄청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가 나가서 여기저기 복음 전하고 수많은 교회를 세우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기도는 누가 한 기도일까요? 나를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거 누가 한 기도겠습니까? 다윗이 하는 기도입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밧세바를 범했고 그 남편을 죽였습니다. 쓸만합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당장 끌어내려야 될 사람인데 그를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저주하여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누가 한 말입니까? 베드로가 한 말입니다. 나는 그 사람 알지 못합니다. 너도 그 당 아니냐? 너도 혹시 그 제자 아니냐? 나는 아닙니다. 저주하며 부인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고, 그 배신자가 예수님 쓰고 싶으시겠습니까? 근데 그에게 다가가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 양을 먹이라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 솔직히 저는 할 줄 아는 것도 별로 없고 제가 하면 이상하게 잘 되지도 않고, 그리고 제가 어떤 인간인지 사람들이 알게 되면 비웃을 게 뻔합니다. 제가 뭘 맡고 제가 뭘 한단 말입니까? 누가 하는 말입니까? 우리 모두 하는 말이죠. 우리 마음에 있는 말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겠습니까? 하나님께는 능치 못하심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사들을 되돌아 생각해 보면 다들 뭔가 부족한 것이 있었고 약점이 있고 자격이 충분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그들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도 믿으시고 그 믿음으로 오늘도 그 손에 붙들려 정말 거룩한 삶으로, 특별한 삶으로 그 사명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실 때에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 고백하면서 하나님 주신 사명 따라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이 시간 기도할 텐데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기억이 나는 것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 주일학교 때 그렇게 들었던, 그래서 그렇게 멋지다고 좋아했던 그 삼손의 실체를 알고 나서 충격을 받고 실망했던 기억이 납니다. 다윗 같은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다윗을 본받자 하며 그렇게 멋지다고 생각했던 그 다윗이 그 실체가 어떠했는지 알고 나서 크게 실망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 목회자들과 여러 존경했던 선배들과 제가 뒤따라가고 싶었던 그분들의 실체를 보고 나서 실망했던 수많은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제 자신을 보고도 충격을 받고 무너지고 실망하였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 주신 사명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부르신 그 은혜를 주여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별된 삶으로, 거룩한 삶으로 주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싫어했던 그것을 이제는 좀 좋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갑갑하다고 여기고 답답하다고 여겼던 그것을 이제는 주여 내가 정말로 참으로 마음으로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 참된 복이요 은혜인 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주여 한번 외치며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주님 그 부르심과 그 사명을 따라서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주여 한 발짝 한 발짝 더 내딛어 믿음으로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실망과 좌절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 같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 우리를 다시 부르시고 내 양을 먹이려 하시며 하나님 우리를 이제 사용하기를 원하시며 내게 또 주신 직분을 따라 섬기라 하시며 내게 또 그 역할을 맡기시는 것 주님 우리는 이해할 수 없사오나 주여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주님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아멘으로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부르심을 따라 주님 믿음으로 주님 담대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잊혀진 그 부르심이 다시 우리의 마음에 되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잊혀진 그 사명이 다시 우리의 삶에 주님 분명하게 주님 되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부르신 그 은혜를 하나님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냥 살아가던 그냥 그렇게 쫓아 살던 헛된 삶을 허망한 것들을 주여 과감히 버릴 수 있게 해주시고 배설물과 같은 그것을 이제는 더 이상 기뻐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그것을 더럽게 여기며 그것을 불결하게 여기며 그것을 내 삶 가운데서 과감히 버릴 수 있는 주여 분별할 수 있는 그 믿음과 그 눈을 주여 우리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전에도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삶으로 혹 살았을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삶을 혹시 내가 살았을지라도 이제부터 주여 우리가 삶이 변화되어 구별된 삶으로 하나님의 이름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기를 주여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정말 주시는 그 사명을 따라 살며 하나님 그 부르심을 기뻐하며 살며 하나님 그 거룩한 삶을 즐겨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주님 감정들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생각들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는 걸음을 하나님께서 돌이켜 믿음의 걸음으로 주님 걸어가게 해주시고 거룩한 삶으로 부르심받은 것을 기뻐하게 해주시며 하나님 십자가의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골고다의 길이라 할지라도 주님 가신 그 길을 믿음으로 기뻐하며 함께 내딛어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손을 붙잡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길을 가기 원합니다. 주님 그 길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그 길을 달려가겠습니다. 주님 이 길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조차도 주님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는 그 바울의 고백과 같이 주여 우리도 그러한 사명자로 주님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 더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에게 사명을 더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주여 믿음과 성령의 충만함을 하나님 우리가 노력하여 주시사 하나님 이제는 그러한 삶을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우리를 지켜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우리에게 사명을 되새겨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삶을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예배와 교육과 교제와 전도와 섬김이 모조리 멈춰진 것 같은 때를 이제 막 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예배가 회복되게 해주시고 우리 자녀들과 모든 성도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이 말씀의 가르침, 교훈, 이 교육이 하나님 회복되게 해주시고 끊어져 버린 이 교제가 다시 시작되고 다시 연결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멈춰서 감당치 못하고 있는 전도와 섬김이 속히 회복되어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말씀으로 하나 된 교회 될 수 있도록 무엇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기겠습니까? 돈도 아니요, 큰 건물도 아니요, 수많은 사람도 아니요, 말씀으로 하나 된 그것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기며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주 안에 그래서 한 몸 된 교회 될 수 있도록 그 누구도 지체된 자, 그 누구도 떨어져 나가지 않는 참으로 하나 된 교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 누구도 우리 가운데 머리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의 참된 머리가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교회를 위해서 주여 한번 외치고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 교회를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정말 예배와 교육과 교제와 전도와 섬김과 그 모든 교회 사역들이 멈춰진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이제 다시 우리에게 회복을 주시고 다시 우리에게 주님 그 사명을 돌이키시고 다시 우리에게 주님 은혜들을 더해 주실 줄로 주님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게으름을 주님께서
참으로 주 안에 성실하고 바꾸어 주시고 우리 가운데 있는 악한 마음들과 주님 떠나고자 하는 그 모든 주님 생각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하나님 전에 나오고 예배하며 기뻐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섬기며 하나님 또한 주님 말씀을 배우며 하나님 일들에 주님 함께 주님 섬기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사명을 주 우리 가운데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이기며 나아가는 힘이 오직 이 말씀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붙잡아 그 터 위에 서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지자들의 터, 이 사도들의 터 위에 하나님 주신 그 계시의 말씀 가운데 이 교회가 온전히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풍성한 말씀을 가르치시고 말씀을 맡은 자들을 우리 담임 목사님과 이 모든 교육자들과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모든 주의 종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참으로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풍성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성도 한 사람도 말씀 먹는 것에 하나님 그 영적인 양식을 누리는 것에 굶주리지 아니하도록 참으로 풍성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역사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예배 시간마다 생명의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 안에 한 몸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생각이 다르며 모습이 다르며 살아온 배경이 다를지라도 또한 받은 은사가 다르며 받은 주님 부르심이 주님 그 구체적으로는 참으로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주 안에 한 몸됨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주 안에 각 지체 되었음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받은 은사를 따라 서로 협력하며 서로 하나 되기를 힘쓰며 서로에게 대한 사랑을 베풀며 함께 한 몸 되어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 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시옵소서. 우리가 교만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도 감히 주님 올라서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머리 되시고 주님 말씀으로 이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또한 주시는 그 질서를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 아름답게 이 교회의 모든 결정들이 이루어져가며 그래서 주님 이 여러가지 위기와 희복이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따라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주님 붙드시고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일들을 능히 감당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그 사명들을 돌이켜 하나님 잘 되새기며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에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모든 성도가 은혜 받고 복 받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참된 그 마음 따라서 함께 그 진리의 길을 가며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도하여 주시옵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자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 되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시며 하나님 우리를 이끄시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살리신 그 은혜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날마다 그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날마다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채워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를 맛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성령의 역사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이를 우리 가운데 속해 주시고 주님 날마다 우리 가운데 행하여 주시며 하나님 그 은혜가 풍성하여지고 넘치어지며 참으로 이 세대에 하나님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중보하는 마음으로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질병 중에 있는 성도들 여러가지 위기와 여러가지 어려움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힘든데 질병 가운데 있어서 더더욱 불편함과 아픔과 또 낙심함 가운데 있을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중보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믿음 붙잡아 주시기를 결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 믿음이 흔들리거나 약하여지지 않도록 더욱 예배를 사모하며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더욱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힘겨운 생활들 가운데 있는 여러 지체들이 있을 것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들과 여러 가지 삶의 무게를 견뎌내고 있을 여러 지체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자녀들 위해서 이 시간 특별히 하나님 이들이 정말 믿음 안에 아름답게 잘 자라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교회에 있는 여러 주일학교 학생들을 위해서도 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중보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연약한 육신으로 질병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며